2023년 4월 30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와 엎드려 찬송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 한 번 더 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다 함께 목소리 내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을 바라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면서 사람을 더럽힌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이렇게 입술로 마음으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세상 속에 다시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할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 필요한 물질과 여러 가지 것들로 풍성히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 주님 앞에 각기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 성도들 어디로 가든지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아 청지기적 사명을 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4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은혜는 택한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영혼 구원에 이르도록 믿게 해주는 것이다. 그 은혜는 그들의 심령 속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로서 일반적으로는 말씀 사역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것이고 그 은혜의 증가와 강화도 역시 말씀 사역으로 되어지고 성례와 기도로 말미암아 되기도 한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기독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것은 무엇이든지 참되다고 믿는다. 그 이유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권위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성경 구절들의 각기 내용에 준하여 명령에는 순종하고 경고에는 두려워하고 현세와 내세에 대한 약속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기독 신자의 중요한 행위는 그리스도를 받아 영접하고 그에게서만 안식합니다. 그 목적은 은혜 언약대로 칭의, 성화,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기독교인이다 이러면 가장 큰 권위는 목사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큰 권위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성경 말씀에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물론 성경 말씀을 다 암송하면서 이걸 다 지키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화라는 것이 단계 밟아 가듯이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힐 때마다 이걸 고쳐나가야 되겠다. 성경 말씀이 시키는 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것.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게 현실이야. 이거는 믿음을 가진 게 아니죠. 불순종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내가 힘들어도 이거 지켜야지. 이게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결단할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서 주시고 또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 주시려고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로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받을 거룩을 준비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일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힘있게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들의 도움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제약된 본성 때문에 흔들리고 낮아지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말씀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고쳐주시고 조금씩이라도 새롭게 해주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자매 이웃들에게 소망을 주는 복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일상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복의 통로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며 힘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내리교회 성도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영적인 죄의 문제, 육적인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된 저희들,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루를 기도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함께 모여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팀별 모임, 주일학교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혼란하고 악독과 탐욕으로 가득 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들의 죄악과 허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진실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평강을 말하고 그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한 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땅을 오랫동안 두렵게 했던 코로나 전염병에서도 이 땅을 완전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에 허락하신 복음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기와 동력하는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은 은혜를 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하고 복된 말씀 주실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걱정하는 분주한 일상을 살아갈 때도 생명과 같은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우리나라에 80년대
성령운동, 그 이전에 이제 70년대부터 그 시작은 되었습니다만, 이게 지금 73년도인가 있었던 엑스플로, 혹시 기억하세요? 여의도 광장입니다. 저기가 여의도 광장에 저 허연 게 다 사람입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저 뒤에 그 꼭대기 쪽에 보이는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이전, 이제 지금 리모델링 하기 전의 모델입니다. 여의도 광장 저 허벌판에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모여가지고 뭐 했느냐 하면 복음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부흥회 같은 집회들이 많이 있으면서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80년대 성령운동에서 제일 많이 언급된 단어가 아마 오순절일 겁니다. 오순절. 오순절이 뭘까요? 한자로 하면 5오자, 열흘 순자 이래가지고 50일 되는 날, 이게 이제 오순절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50일이 된 게 오순절이냐? 6월절부터 50일을 세워가지고 50일째 되는 게 오순절입니다. 자, 레위기 23장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집트에서 나올 때가 6월절이었습니다. 6월 이러면 넘어간다 이런 거죠.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넘어간 절기다. 그때 감사를 드리는데 뭘로 감사를 드리느냐 하면 그때 보리 이삭이 패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리 수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6월절에는 그래서 보리 수확을 가지고 초실절 그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의 절기를 지킵니다. 이게 날짜가 참 애매한 게 6월절은 유대인 달력으로 정월 15일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일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6월절이 끼어 있는 그 주간 중에 무교병의 절기 일주일이 있는데 그 중간에 안식일이 하나 딱 있습니다. 그 안식일 다음 날 그때 뭘 하느냐 하면은 보리 익은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때부터 7 안식일을 세워서, 그럼 49일이죠. 77, 49.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77, 49, 그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죠. 이때에 밀의 수확이 있습니다. 밀의 수확. 그래서 밀의 수확을 가지고 또 첫 열매를 감사제로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맥추절이라고 보리 맥자를 써서 번역을 했지만 정확하게는 밀의 수확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런 맥추절이고, 그래서 6월절 보리 수확, 그 다음 77절 오순절은 밀의 수확, 그리고 이후에 우리나라의 추석 비슷한 그 시기에 수장절은 거둘수, 감출장, 모든 열매들을 제일 크게 거두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은 또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지만 그 초막 이러면 우리가 왜 풀숲으로 엉성하게 지은 집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텐트 치고 일주일 동안 캠핑하는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텐트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한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걸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추석 비슷한 시기에 그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6월절, 77절,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 이 세 절기 때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감사하는 그런 축제를 가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랬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했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랬으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님이 임하기를 기다린 날은 며칠일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를 냈나요? 6월절에서 77, 49,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순절이 되어서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순수하게 기도에 힘쓴 날은 며칠일까요? 자,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얘기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당부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걸 기다려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 그리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승천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도 또 그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기다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1장 1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120명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120명. 사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걸 본 사람들은, 승천을 본 사람들은 한 5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성령 세례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500명 중에 지금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은 120명입니다. 뭐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냥 멀뚱멀뚱 앉아가지고 야, 주신다 했으니까 한번 기다려보자. 시간 안 간다. 와이파이도 안 되고 이러고 기다렸을까요? 그 제자들이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그냥 온다 하던데 이러고 있었느냐? 자,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찬송도 했다 그랬습니다. 왜? 지금 오순절 절기거든요. 절기. 이 절기에는 온 세계 각지, 전국 각지, 세계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절기를 지킵니다. 유대인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절기를 지킵니다. 복작복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유대인이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찬송하고 예배한 거지요. 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도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불이 확 내려서 성령님이 온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를 했지요. 기도했으니까 성령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들 성령 세례 받을 거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셨는데, 그걸 그냥 멀뚱멀뚱히 기다린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겁니다. 그 다음 가룟 유다가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리고 자기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자리가 한 자리가 뻥 비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대신하여 사도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뽑기도 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의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 열흘 동안, 사실 열흘 만에 뭔 일이 있으리라 라고 약속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하니까 기다린 거죠. 그러면서 자기 할 일을 한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의 의식을 하고, 또 사도의 직무 할 사람 뽑고, 또 밥도 먹고, 사우나는 안 갔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열흘 정도 지나서 이제 오순절 명절이 딱 되었는데, 이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바람소리가 우르르 난 겁니다. 그리고 불이 각 사람 위에, 저 그림처럼 불이 각 사람 위에 확 내려오는 것이 눈에도 보일 정도였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최초이지만 이런 현상은 사실 구약 성경에도 부분적으로 몇 군데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모세가 타지 않는 불을 보았죠. 가시덤불 같은 떨기나무, 저게 불이 막 붙어 있는데 타지를 않아요. 타면 이제 가지가 뚝뚝뚝 떨어지고 불똥이 튀고 그러다가 확 다 타고 탁 재만 남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갔는데,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네 신을 벗어라 해가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성령 세례를 받았던 제자들 위에 불이 확 나고 머리 다 꼬슬려갖고 제 머리 스타일로 다 바뀌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거기에 여자들도 며칠 있었는데 여자들도 막 머리 다 꼬슬려갖고 요만큼 다 타갖고 개미 운동장 되면 웃겼겠지요. 그게 아니고 타지 않는 불이 눈에도 보이는데, 그런데 그것이 자기 속에 확 들어왔을 때 정말 내 몸과 마음이 달라지는 그런 체험을 한 겁니다. 강한 바람, 모세나 욥도 체험을 했습니다. 강한 바람같이 우르릉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그러다가 엘리야 같은 경우는 그 가운데 나오는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 했고, 욥은 폭풍 가운데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지럽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하는 음성을 들었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입술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말을 했던 선지자들도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막 예언을 하고 그랬던 적도 있고, 또 제정신을 잃고 영에 취해서 예언했던 기록이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에 나왔던 이 성령 세례의 현상이 독특한 점은 지금 언급한 모든 사건이 한꺼번에 일어났다는 거죠. 불이 보이고 폭풍이 보이고, 그리고 입술에서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말들이 나오고, 그런데 이때 말한 언어가 당시 지중해 근처 세계 곳곳에서 나왔던
쓰이던 그 언어였다는 겁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 아래에서 그리스가 상거래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어, 헬라어를 다들 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안 가본 지 오래됐는데, 부산역에서 길 딱 건너가면은 중국집 많은 거리가 있고, 제가 마지막으로 갔을 때는 또 오른쪽으로 골목으로 접어들면 러시아 러시아 간판도 많이 붙어 있는 이제 배가 들어와가지고 러시아 선원들이 이렇게 오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러시아어 학원, 중국어 학원에 다니는 거를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다들 그걸로 러시아 말로 물건 팔고 막 돈 받고 거스름돈 거슬러주고 다 합니다. 중국집 많은 거리는 중국 분들이 많더라고요. 중국말 잘 하겠죠. 그래가지고 물건을 사고 파는 그 동네는 자연스럽게 러시아 말, 중국말을 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지중해 주변에는 헬라 문화가 있고 상거래에 사용되던 언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리스 말을 지중해 근처의 나라들은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 유대인들도 다 헬라어를 하고 살았을까요? 그리스 말을 하고 살았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 이것 때문에 원래는 말씀 준비가 좀 이렇게 일찍 끝나야 되는데 그 호기심 때문에 무슨 언어를 썼을까 해가지고 이리 찾고 저리 찾고 자료를 찾고 성경을 찾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막 한 2-3시간이 그냥 흘러가가지고 이거 자세히 설명하면 진짜 재밌는데 저만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의 주 사용 언어는 히브리어였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루겠지만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7.7절을 쇠로 전국에서 또 지중해 근처에 막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뒤쪽에 보면 그 명절을 쇠로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빨리 귀국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 있든지 어쨌든 이 명절을 쇠로 그 교통도 불편하던 2000년 전에 그렇게 예루살렘에 모여들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외여행을 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거죠. 나는 이 율법을 지킨다. 1년에 3번 그 명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간다. 그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 5절에 경건한 유대인이다. 경건한 유대인이다. 이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북적대는 예루살렘에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120명의 제자들이 막 다른 언어로 막 얘기를 합니다. 다른 언어로 막 얘기를 하는데 아까 언급했듯이 통용되는 국제어는 헬라어지만 그리고 유대인들이 할 줄 아는 말은 히브리어지만 지금 내가 살던 갈라디아 지방의 말, 내가 살던 저 시리아의 말, 내가 살던 로마의 말, 내가 살던 키프로스의 말, 이런 것들, 이런 민족과 나라의 언어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탑. 야, 우리가 막 그냥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홍수를 내리쳐도 우리는 탑 꼭대기에 가면 살 수 있고 말이야. 온 지면으로 흩어지지 말고 강한 권력을 가진 나라를 만들어가 하늘에 닿도록 대를 높이 쌓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온 지면으로 흩었습니다. 이게 바벨 사건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막 말하는 것은
현상은 비슷하지만 의미는 반대입니다. 바벨 창세기에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했을 때는 각기 다른 내용을 말하고 각기 다 흩어져 버리는 결과를 낳았지만, 지금 이 제자들은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하지만 그 다른 언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있습니다. 왜 하나로, 어떻게 하나로 모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을 말하면서 하나로 모은 거죠. 그래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외국에 흩어졌어도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외국에서 왔던 사람들, 다른 각지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떠드는 이 사람들 보니까 6월절에 그 소동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잖아. 갈릴리 사람들이잖아. 갈릴리 사람들은 그 말투에서 표시가 났다 그럽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 갔을 때, 야, 네 말투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네. 저 사람 같은 당 아니냐 했을 때, 나는 저 사람을 모르고, 말투에서 티가 났습니다.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서울에 가가지고, 아이고 빼다지가 안 열려요. 뭐 이렇게, 저 껄게 봐 이렇게. 그런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의 말투에 표시가 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사람들이 와가지고 뭔 얘기를 하느냐면은, 유창한 말로 셈어, 라틴어, 그 다음에 아람어, 막 이렇게 자기가 있던 외국의 말을 그대로 유창하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 학원 가서 배웠을까요? 아니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를 정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아주 소외된 시골 땅, 변방의 땅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에게서도조차 소외된 시골 지방인데, 근데 그 입에서는 각기 다른 나라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글자를 보면 다 읽을 수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글자를 읽을 수 있는 계층 자체가 아주 적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가 1400년, 1500년 이때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훨씬 전이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에 그것도 식민지 땅인 유대 땅에 글자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뭔 수로 라틴어를 배우고, 뭔 수로 셈어를 배우고 아람어를 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학교도 학원도 제대로 없던 시절에, 그림을 안 넘겼네요. 학교도 학원도 제대로 없던 시절에 외국어로 유창하게 연설을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놀라는 것은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사람들이 놀라면서, 야, 저는 하나님의 큰 일을 저 사람들이 말하는구나. 그 내용에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큰 일.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 굉장히 큰 일이죠. 막 갑자기 송정 앞바다에 갈라져라! 팍 갈라지면 엄청 큰 일이잖아요. 그런 천재지변이나 기적 같은 것도 큰 일입니다. 근데 그거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물론 그것도 큰 일이지만, 이 사람들은 대부분 6월절에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일어난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관해서 많이들 들었습니다. 그걸 굳이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도 아니겠죠. 그런데 2장을 오늘 본문 8절까지 읽었는데 그 이후 밑에까지를 계속 읽어보면, 베드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진술 방식이, 성경의 기록 방식이 위에 개론적으로 크게 제목처럼 한 단락을 쫙 이야기하고 자세한 내용을 그 밑에 쭉 씁니다. 그런 서술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무슨 내용이냐?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결국은 우리의 구원이 된다라는 그 사실이죠. 그게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아니, 큰 일이래가지고 말이지, 뭔가 막 지중해가 쫙 갈라지고, 우리나라 부산에서 막 하와이까지 쫙 갈라져갖고 차 타고 하와이까지 가면 얼마나 좋아. 이런 게 큰 일이지 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가장 초점을 가졌는데 그걸 딱 해결하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일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큰 일이 그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저기 멀리 있으면 그 학예회 같은 거 할 때, 막 애들이 춤도 추고 반짝이도 흔들고 할 때, 우와, 반짝이 하네, 멋있네, 이거 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엄마, 아빠 다들 뭐 합니까? 자기야 찾고 있습니다. 딸아가 아무리 잘하는가, 아무리 잘해도 별 의미 없고, 내 아가 뭐 하는가, 그것만 의미 있습니다. 딴 아들 다 나리 개나리 했는데 내 아가 나리 소나리 캐도 소나리가 맞다. 왜? 내 아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드디어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게 가장 큰 일이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것 말고는 하나님의 눈에 다른 거는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책에 UFO가 있냐 없나 이런 거 안 적어놓고 오직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을 그것만 적어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나라와 민족의 언어로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목숨 버려서 죄값 치르시고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생명을 주시려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심판주가 되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걸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의 언어로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특별한 방법을 택하셨느냐?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학원도 없고 빨리 세상으로 많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여기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온 세계로 퍼져나가야 될 텐데 그때 얘들아 이제부터 어학원에 등록해서 학원을 영어를 배워라 라틴어를 배워라 이 어느 천년에 합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바벨탑의 사건을 뒤집는 그 일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처음으로 강하게 퍼진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믿으면 이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믿으면 이 일이 정말 큰 하나님의 일인 줄 깨닫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껴집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겪으면 당연히 사람들에게 전하지요. 우리 얼마 전에 벚꽃 잔뜩 폈을 때 송정터널 근처에도 벚꽃이 잔뜩 폈을 때 또 집 근처에도 막 벚꽃 잔뜩 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이 딱 지저분하게 또 꽃가루 날리네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사진 찍었잖아요. 착 그래갖고 어떤 분들은 카톡 프로필 사진도 벚꽃 사진으로 바꾸고 사진 찍어갖고 막 한 30장 보내면서 야들아 내가 꽃 사진 찍었다 이거 좀 봐라 오 내 막 뿌렸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습니다.
이야,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구나 라고 깨달은, 느낀, 내 마음에 와닿았을 때 그때 이제 전한 거죠. 야,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구나.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은 단지 우리에게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래, 알았어. 이게 아니죠. 우리도 그 생명을 가지게 하려고, 우리도 그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그냥 일상적으로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처럼 다음 주에도 드릴 이 순서대로 예배를 쫙 드리다 보면 뜬금없이 찬송을 하다가, 뜬금없이 기도를 하다가, 뜬금없이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내 속에서 울컥하면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눈물의 온도를 재봤으면 좋겠어요. 되게 뜨거워요. 또 마르면 되게 따가워요. 눈물이 쭉 흐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통곡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자기도 모른대요. 그냥 눈물이 막 난대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닫게 하고 느끼게 했을 때에 그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은혜의 시작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이 죄인을 위하여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게 되고 은혜가 시작되고,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러고 예수님도 그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한 거죠. 회개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 이제 천국이 그 마음속에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택하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온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 손에 쥐어지고 또 오늘날 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 이유가 바로 우리도 이 생명을 가지게 하려고, 우리도 이 구원의 감격을 느끼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도 이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히고 내 입술이 구원의 감격을 말하고, 이게 진짜 성령 운동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짜 성령 운동, 진짜 복음의 감격이 내 속에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구원받은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고는 있으나 때로는 그 감정을, 그 감격을, 그 기쁨을 잊어버리고 사는 날이 많습니다. 주여,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것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큰 일을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서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다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예수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고 눈물이 흐르던 그 감격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다시 뛰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